환영합니다.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요. 잠깐 늦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이죠.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를 잘 아시나요? 네. 대림절은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왔죠. 아벤투스, 그러니까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대림식이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력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대림절 하면은 오늘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탄전 4주일 동안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로 알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을 한마디로 농축을 하면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통해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다림, 좀 더 구체화하면은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대림절에 어떠한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죠. 마리아는 어떤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요. 30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다음에 그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죠.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니까 그 예수죠. 예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한 것을 알고 축복을 한 것이죠. 그 아이가 좀 복되다고요.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면은 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도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또 아이가 없어서 고민했을 텐데 그 아이 예수 덕분에 행복을 느낀 사람들이었죠. 이 작품은 파리 유럽 지중해 문명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인데 19세기 대중예술 작품입니다. 제목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죠. 예수, 마리아, 요셉은 한 가정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었죠.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마리아의 기다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볼게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얻어내겠습니다. 46절, 4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쉬운 성경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찬양이고 기쁨이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리아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진지한 것 같아요. 결코 허투루 이러한 고백을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상대로. 그리고 어떤 열정이 있죠. 마음이 냉담하다면, 신앙이 차갑다면 기쁨, 이런 찬양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헌신적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상대로 하니까 헌신적이고, 그리고 간절함이 또 있죠. 마리아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현재형이에요.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물론 과거가 누적이 돼서 현재가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가 축적돼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겠죠. 내가 과연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현재성을 띄어야 한다. 현재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아이가 없어서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바로 마리아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현재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마리아는 예수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예수 덕분에 기쁨을 얻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더불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 영어 표현대로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요.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48절이네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함,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은 그 마리아의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마리아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처지를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당시의 여성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고, 또 마리아는 사회 계층상 그렇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비천한 위치에 있었죠. 겸손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돌보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돌봄은 선택적이고 환경에 제약을 갖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국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비천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듯이 하나님은 또 우리의 비천함도 아시고 돌보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가장 집중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시점부터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의 삶은 비천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 덕분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이죠. 완전하게 신앙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리아는 예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대림절 이 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좀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그 색깔을 바꿀 수는 있죠.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천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상처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비천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비천함 때문에 혹시 사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을 합니까? 그거 덕분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나요? 아니면은 그거 덕분에 어둠에 빠졌나요? 마리아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 대림절 시기에 특별히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비천함이 있죠.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고, 누구나 다
고독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또 저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특별히 계명절 시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과연 나의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해 본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고백을 볼까요? 49절인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전능한, 거룩한 이름, 이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큰일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이죠. 이것을 좀 일반화해보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이죠. 마리아는 아이가 없어서 아마 고민했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덕분에 그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구원 받아야 할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병원도 가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기보다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고민에 내가 잠식되기보다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의 하나님. 이름은 물론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속성을 지칭하죠. 여기서 거룩한 이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덕분에 구별된 삶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그 마리아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이니까 사회인과는 다르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바로 그것을 통해 내가 구별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과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물론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단순한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행할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마리아는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혹시 기대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그냥 위인 전기처럼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마리아에서 그치지 말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마리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러한 간증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영역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인데 과연 나는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언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잊고 살아가는가? 그 지점을 고민해 본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거룩함을 잊고 혹은 잃고 사는가를 꼭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를 또한 더불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50절인데요.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뜻입니다. 자비인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그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사랑하시는 것.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두려움은 나를 압도하는 대상을 향한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자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덕분에 예수를 잉태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하실 겁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했나 그렇지 않았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걸 느낄 텐데 중요한 건 경외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감을 느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경외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저도 깊이 고민했지만 이 모든 질문에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저에게 어려운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경외.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뭘까? 물론 표현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는 내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경외가 뭘까? 저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시기에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과연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 경외가 뭘까? 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이 대림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다면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십자가 외에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하는데 여러분이 대림절 시기에 하나님 사랑, 경외,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좀 급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는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태도를 가졌죠. 찬양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덕분에 예수 덕분에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에서 복된 사람으로 삶을 바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찬양, 기쁨, 구원의 하나님, 축복, 전능, 거룩함, 하나님 사랑, 절대 주권, 하나님 경외 이 단어들 중에 한 3개 정도만 선택을 하셔서 이 대림절 시기에 내가 과연 그 마리아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것인가 고민해 본다면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시기가 이 대림절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제부터는 이었는데 마리아의 4가지 고백 중에 특별히 저는 이 2번째 고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시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네, 그것을 안 시점부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된 거죠.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과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정리를 하자면 새로움을 찾고 싶은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인데 과연 신앙적인 새로움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이제부터는 이라는 고백에 특별히 주목해 보시고, 나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새롭게 된다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더불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지내야 하는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력 기준으로 볼 때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력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2022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제 2022년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더 확장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일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특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세계에 많이 갇힌 경우도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대림절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일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대림절 말씀을 예수를 기다리며 새로운 나를 소망하며.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 고민에, 제 기도에, 그리고 제 공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식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고백을, 찬양을 들으면은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구습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할 텐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적인 새로움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토대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형태의 새로움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것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기인데 꼭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 경외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품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통해 새롭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텐데 그 고민과 갈등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년을 위해 수고할 임원들을 선출하는 날인데 어떠한 아쉬움과 어떤 갈등 없이 오늘 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